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 수성도장에서 신앙하는 배현우 태을랑입니다. 제가 증산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대구 대명도장 윤문진 도생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제 인사 나누고 지나가다가 인사 나누고 메신저 IG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그 학원을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는 5월경에 북한에서 2차 북핵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이 또 돈 필요하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던 윤문진 도생한테서 쪽지가 한 번 왔습니다. 야, 너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요. 저한테 이제 처음 보내는 메신저 치고는 참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답장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이 세상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3,500원만 챙겨서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시사 문제랑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제 약속을 잡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편의점 앞에 야외 테이블에서 우주 일령과 상제님 강세에 대해 얘기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참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아니, 하느님이고 미륵 부처님이고 옥황 상제님이 절대자께서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지 않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문진 도생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천지성공책을 권했고 그걸 3,500원에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증산도란 단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증산도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문진 도생과 함께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도장 방문하기 전에는 약간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과 거부감이 약간 있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증산도라는 곳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고 실제 신앙생활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장을 가자고 할 때는 별로 안 가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만 가보자 라는 계속된 권유에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줄까 싶어가지고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같이 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내가 증산도를 알아보는 김에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백벨에 태울주 백독, 전주문 삼독을 하는 7일 정성 수행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수행 때 이제 같이 수행을 해주신 분이 정성 수행 첫날에 이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서원하면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배례가 끝나고 이제 부복 심고라고 하죠. 이제 심고하고 있을 때 제가 절을 드리고 있는 분이 절대자이신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만일 절대자가 맞으시면 7일 후에 내가 이거 신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데는 약간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10살쯤이었던 어느 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그날따라서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있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를 드리는 이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져서 잠을 편히 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수행을 하고 마지막 정성 수행 때 백배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 어릴 적 느꼈던 그 두려울 때 기도를 하고 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감정을 그때 딱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후로도 계속 도장을 나가서 교육을 받고 일정도 참여하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도기 140년 양력 2월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이렇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기존의 모든 종교나 철인들이 사랑이나 자비, 희생이나 봉사를 외쳤지만 그것만으로는 인류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해답은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인 대자연의 질서 속에 다 들어있다. 대자연의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어야 인류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성자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답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너무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인간으로 탄광하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 행적을 기록한 무국대도의 원전인 도전은 제가 신앙하면서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구 하나가 9편 2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시천비 수도도요 불구속지 득장생이라. 하늘이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도를 닦겠다고 말하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라. 이 중에서도 하늘이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도를 닦겠다고 말하라,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듯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성구를 생각하면서 참 하늘 보고 막 옳다 그르다 삿대질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구도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점점 더 성숙해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해주는 성구 말씀이라서 생각이 날 때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이제 주문수행 외에도 도공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늘의 조화 성신을 받아내려 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신도의 조화권을 체득하는 공부가 바로 도공수행입니다. 제가 이 도공수행을 통해서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야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일요치성 때 도공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 도공을 할 때라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요치성 때 종도사님께서 도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도공을 했습니다. 이제 주문 소리에 집중을 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풀고 해서 손과 몸을 흔들면서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믿고 하니까 그렇게 손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도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자주 도공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도공 일정이 있어서 그때마다 참석을 해서 열심히 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도공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걸 좀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느라 이렇게 아픈 거니까 아프지만 참고 몸 가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자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몸이 아팠지만 아픈 대로 끝까지 참고 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공이 끝나고 집에 가서 허리를 보니까 원래 정상의 이 허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안 넘어가고 바로 이렇게 설 수 있었는데, 바로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도공 수행의 신비한 치유 능력을 체험한 순간이었고, 그 이후로 자세가 바로 잡혀서 똑바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한 해 한 해가 참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겠지만, 종도사님께서 올해 무술년은 후천 5만 년 밑자리 운수를 받는 때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올해를 계기로 지난날의 제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아가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는 상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 잠실도장에서 신앙하는 송정환 태을랑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저는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증산도 신앙을 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증산도 신앙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서울 마포도장에 있는 도장을 가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성장하면서 저는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가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입도를 하게 되었지만 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이런 모습이 아직을 진리를 잘 몰라서 증산도 신앙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아시고 어떻게든 저에게 그 책을 읽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권유도 하였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던 2003년인 것 같습니다. 청주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을 뵈러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희 어머니는 증산도 서적을 볼 것을 역시 권유하셨고, 이제 갑자기 권유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제가 어머니의 신앙하시는 모습을 봐왔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서 더 그러셨는지 자식에게 평생을 믿어온 신앙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신앙에 관심이 없던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매우 안 좋으신 상태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뒷바라지 하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성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남 분당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정님으로부터 우주 일련 교육도 받고 특히 태상 종사님 도움 말씀을 받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태상 종사님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위인전을 읽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세상에 그래서 존경할 만한 그런 성인이 없을까라는 걸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태사부님 도움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내가 한번 존경할 만한 그런 성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솔했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내 한평생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진심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어느 하루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신도는 내 살덩이라도 떼주고 내 뼈라도 갈아서 꼭 성공시켜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제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그 육성으로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태상 종사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신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성공을 시켜주시려는 그 마음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우리 태상 종사님께서 그 삶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온 인류를 그 가을 개벽 상황에서 건져내려는 그 당시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평생을 다 바쳐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 입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입도를 결심하고 제가 작은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입도 시험을 보러 오기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평소에 꿈을 거의 안 꾸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꿈이 꿔지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제가 차를 몰고 어딜 갔습니다. 어딜 갔는데 어딜 가서 이제 학교인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차를 어렵게 되고 나서 또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 학교 안에 건물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 학교 주변을 다 둘러보고 나서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도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우리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 건너편인 용전중학교에 차를 대는데 차를 대고 나서 내려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봤던 그 장소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조상님들이 나를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를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지리서적 가운데 우리 태상 종사님의 말씀을 정리한 춘생추살이라는 책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그 자손이라는 것은 조상이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우리 지금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의 시간대는 그 자손의 생사가 조상 만대의 그 생사 존망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도전에는 많은 소중한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힘이 들 때 저를 깨우고 저에게 큰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손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도전 2편 90장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곧 이치, 하늘은 이치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이치를 거스름은 곧 스스로 마음속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에 있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죄가 제 몸에 미친 것이니라.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이 중에서도 특히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을 삼느니라 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좋은 글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구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천지와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구나.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식이며 그 천지 부모의 마음을 깨우쳐 그것을 자기 신법으로 삼는 것을 진정한 마음 공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상제님 진리에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직자의 삶을 사는 것을 내색은 안 하시지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직자라는 위치가 봉사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도장 책임자가 되면 진리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청춘어람이라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보은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도성덕립되는 그날까지 초지일관하는 신앙을 해서 성직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